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분주히 움직이는 우리들의 일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한순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참회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보혈의 긍휼하심,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한복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빈자리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그리고 같은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시인 중에 이 라퐁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화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물 나라가 있는데 동물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동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누가 총사령관이 되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총사령관이 누가 되면 좋을까요? 네, 사자. 여러분, 네, 사자가 되면 아무래도 잘 통솔을 할 것 같죠. 아무래도 큰 사자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이제 동물들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숲속에 사는 코끼리, 원숭이, 여우, 곰, 당나귀, 토끼 등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령관님, 미련한 당나귀와 힘없는 토끼는 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나귀와 토끼는요, 힘도 없고요,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나귀와 토끼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때 사자가 참소하는 동물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는 힘이 없으나 재발라서 민첩해서 전령으로 쓰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입이 크고 다리가 길어서 나팔수로 적격이다. 동료들을 헐뜯는 동물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참소했던, 남을 헐뜯기 좋아했던 동물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자가 힘만 센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의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현명한 사령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분쟁이 있다,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소식만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5장에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음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6장에 가면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요, 결혼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8장에 가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10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만찬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성만찬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감사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죠. 더럽고 치사하고 째째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것을 보면서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너네 왜 그러는 것이냐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투성이 교회를 바라보고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점과 문제를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장점을 먼저 언급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떤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느냐? 저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완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 넓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시면서도 매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씩 자라 나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 보이지 않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 가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 자기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아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시라 귀하게 주님께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을 보여주시는 성도님, 기도의 자리를 매번 지키면서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손길이 있는 성도님,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그렇구나, 복음교회 목사로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교회 목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자라나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수십 년간 같이 지내오면서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장점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는 그 확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 아닌가요?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끝까지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것이죠.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 가시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 가시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줄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옆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는데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하는 분파입니다. 여러분, 분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파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주장하는가 봤더니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에 나오죠.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3명, 3가정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를 사도 바울에게 받았으니 나는 사도 바울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실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사역자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자만심 때문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통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만심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분쟁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먼저 소위 바울파 사람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원년 멤버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보루, 나는 사도 바울 교회 세울 때 거기에 함께 초창기 멤버로서 얼마나 내가 정통성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교회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왔어요. 교회의 지도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학식이 다박한지, 언변도 유창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막 토론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변에서도 이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철학, 운명, 수사학 이런 것들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매력도 없고 머리도 까졌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팬이야, 아볼로가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실세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아볼로, 이들을 대항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파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그래서 찾은 끝에 게바, 베드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베풀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래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자기의 정통성의 근원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한 베드로 사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사람들 앞에 그런 자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한 파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였습니다. 야, 너는 제자 베드로, 아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냐? 나는 예수를 직접 봤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예수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스스로 주장하는 권위와 누구에게 속하고 있다라는 우월의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나요?
바울에게 세례를 안 받고 베드로에게 설교를 안 듣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안 받은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사라지고 내 권위와 내 기득권이 주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작은 일 때문에 분열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분열될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라는 우월감을 가진 교단, 그렇지 못한 교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어떤 교단은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자신이 의롭고 잘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구보다 신앙을 잘 지키는 우월감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목사님 교회에 여전도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대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식사당번인데 식사를 낼 때 반찬으로 깍두기를 내자. 아니다, 김치를 내자. 이걸로 싸웠대요. 교회 식사를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깍두기를 내자, 김치를 내자,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잘 섬기려는 마음, 그렇게 깍두기와 김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깍두기면 어떻고 김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어떤 교단의 분열 역사를 보면요, 옥고름파, 고름에 옥고름을 매야지 된다, 아니다, 단추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갈라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의 우위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가 잡혔나요?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더 큰 소란, 분쟁, 분파, 다툼으로 인해 상처 입고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 아볼로가 주인이 아니라, 게바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월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꿈꾸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50년 동안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혹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교회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인 1세대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2세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젊은 부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만큼 생각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 인간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 예수님만이 이름이 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장점과 세워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자랑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넘치는 그냥 분열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수님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바라보며 칭찬하며 격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가운데 겸손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세워줌이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아지는 공동체,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도님들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강점과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주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멀리 출타한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권속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